말씀은 사사기 10장 10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380페이지에 있습니다. 사사기 10장 10절부터 16절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들을 섬김으로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에게서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였느냐. 또 시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마온 사람이 너희를 압제할 때에 너희가 내게 부르짖음으로 내가 너희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였거늘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니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가서 너희가 택한 신들에게 부르짖어 너희의 환난 때에 그들이 너희를 구원하게 하라 하신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되 우리가 범죄하였사오니 주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니와 오직 주께 고하옵나니 오늘 우리를 건져내옵소서 하고 자기 가운데서 이방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김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공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아멘. 사사기 10장에는 돌라와 야일이라는 두 명의 이 사사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자신들의 사명을 다 하고 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죠. 근데 그 결과 그들의 존재가 사라지면서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는 고질병이 다시 도지게 됩니다. 그것이 6절인데 제가 그냥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과 아스타락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리고 그를 섬기지 아니하므로. 사실 이런 모습은 사사기 전반에 고르게 등장합니다. 사사가 생존해 있을 때는 그들이 하나님을 바라보죠. 하지만 사사의 존재가 부재할 때는 그들이 세상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런 모습은 오늘 우리 인생과 또 신앙의 여정에서도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이 생존해 계실 때는 명절이나 큰 행사가 있으면 부모님이 중심이 되어서 가족들이 다 모입니다. 하지만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그렇게 모이던 삶이 멈추게 되죠. 마찬가지로 신앙의 여정에서도 나를 지탱시켜 주시던 분이 계실 때와 그렇지 않을 때, 우리는 보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지만 항상 내가 의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내가 어떤 영적인 도움을 받는 분들이 있죠. 그런 분들이 존재할 때와 그런 분들이 존재하지 않을 때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 조금씩 변해가는 모습을 보게 되죠. 이처럼 사사기에는 이스라엘의 범죄와 회개 그리고 사사를 통한 구원과 평안이라는 큰 패턴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은 비단 이 사사기에만 국한된 것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바라보면 출애굽 이후에 그들은 반복적으로 모세나 여호수아 그리고 출애굽을 알던 지도자들의 부재의 기간들을 이겨내지 못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래서 그 시기에 그들이 선택했던 것은 자신의 생각에 옳다고 믿어지는 방법을 행하는 것이었다라는 겁니다. 그 결과 그들은 하나님이 아니라 그들이 살아가면서 간접적으로 경험했던 우상들을 하나님이라고 말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그들의 태도가 징계의 원인이 되죠. 바로 이 모습이 오늘 본문 11절부터 13절에서도 일어납니다. 11절부터 13절 같이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1절부터 1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에게서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였느냐. 또 시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마온 사람이 너희를 압제할 때에 너희가 내게 부르짖음으로 내가 너희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였거늘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니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 공동체를 향해 내린 징계는 그들을 구원하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이 지금 그들의 현실을 외면하시겠다라는 선언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는 그들이 하나님이라고 믿고 있던 바로 그 신들을 향해서 도움을 요청하라라고 비아냥거리시죠. 이런 상황을 맞이한 이스라엘 공동체는 당황하게 됩니다. 저도 여러분에게 늘 이렇게 말씀드려 왔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여정에서 보면 가끔씩 하나님이 나를 떠나신 것 같은 상황을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신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이 순간 우리는 당황하죠. 그리고 이런 순간을 맞이하게 될 때 저 같은 목사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전달한 것은 아닌가?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곡해 했던 것은 아닌가라는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그것은 제 자신에게도 마찬가지고 교회 공동체를 향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제가 잘못 전했던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을 곡해 했던 것도 아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부모된 우리는 가끔씩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자식들을 향해서 충격요법 같은 것들을 행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자녀를 포기하는 부모는 없습니다. 바르게 세워가기 위해서 그런 일들을 행하죠. 하나님 또한 마찬가지다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외면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있으니까 그냥 그대로 놔두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그 모든 순간에 하나님 그분의 시선은 나를 향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한계를 넘어서지 않도록 우리를 보호하시죠. 이것은 저도 알고 여러분도 알 겁니다. 어느 선을 넘어서지 않도록 하나님이 늘 항상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고 그분이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모든 순간 속에서 우리를 바라보고 또 우리를 집중해서 살피고 계시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내 삶을 깨닫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공동체를 향해서 너희가 지금 믿고 따르고 있는 우상들에게 도움을 요청해라. 나는 너희를 구원하지 않겠다라고 선하신 이면에는 그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안전장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공동체를 향해서 이러한 충격요법을 사용하신다 함으로써 그들이 자신의 현주소가 무엇이고 자신들이 누구이며 누구를 의지하며 살아야 하는지를 깨닫게 하신 것이죠. 이런 하나님의 의도하심의 결과를 15절과 16절 상반절이 보여줍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되 우리가 범죄하였사오니 주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니와 오직 주께 구하옵나니 오늘 우리를 건져 내옵소서 하고 자기 가운데서 이방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기매. 그리고 16절 하반절에서 하나님은 자신을 향한 마음을 회복한 이스라엘 공동체를 향해 그분의 마음 또한 표현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공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공동체가 겪어내고 있는 고통을 바라보시면서 마음 아파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고통을 보고만 있을 수 없었죠. 그 결과 그들이 고통에서 벗어날 길을 열어주실 계획을 세우신 겁니다. 그것이 11장에 등장하는 사사 입다를 통해서 일어납니다.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도 마찬가지다라는 거죠. 때때로 우리는 고통의 자리에 설 때가 있고 때로는 절망의 자리에 설 때도 있습니다. 내가 생각했던 대로 계획이 돌아가지 않을 때도 많습니다. 근데 그 모든 과정 속에서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바라보고 계시고 나를 통해서 그분의 일을 행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근데 그 일이 언제 일어나느냐?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할 때 일어난다라는 것.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이해하고 받아들일 때 그렇게 하나님의 일하심이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명확히 밝히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 자신의 마음을 외면하지 않고 계신다는 겁니다. 또한 그래서 믿음의 길을 가는 우리를 위해서 적극적이고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에 개입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시고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 믿음의 길을 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나의 마음을 알아주시기를 요청하며 기도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나는 너희들의 마음을 이해하고 있다. 오히려 너희가 나의 마음을 이해하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주님,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늘 하나님 나의 마음을 이해해 달라고 부르짖을 것이고 기도할 겁니다. 동시에 하나님 그 모든 시간들 속에서 우리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또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보다 더 집중하며 그렇게 믿음의 삶을 살아내갈 수 있는 은혜들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그렇게 믿음의 삶을 살아내가고 오늘도 그렇게 나의 삶 가운데 역사해 주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이해하는 시간들이 우리 가운데 펼쳐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